하늘 복 받으세요.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춘천뿐만 아니라 또 남양주, 서울 또 멀리 군산에서 같이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늘 예배자의 삶이 되고 또 그런 예배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또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또 유일하게 작년 우리 또 박 집사님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서 용인 대표로 오늘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들고 그를 불러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느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하여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짐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택하지 못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다같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택하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바쁘신지 식사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드실 시간조차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드니까 왜 밀려들었어요? 치료받기 위해서. 그래서 치료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느라고 또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바쁘고 피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죠. 어머님 마리아, 요셉, 그리고 동생들. 그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왔는데 어떻게 왔다 그래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범인을 체포할 때 쓰는 가족들이 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까요? 자, 어떤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소문의 진원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율법 학자들인 서기관들이 들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일이 많고 힘든 것은 웬만큼 잘 견딥니다. 우리 가운데도 정말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받는 일이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짜 뉴스를 듣고 공격을 해오는 사람들. 무너집니다.
이 가짜 뉴스의 근원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성경학자들 그들로부터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자기들 눈앞에 일어났고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목격을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표적들, 그 일들이 자기들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계속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여기에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성경에 보면 표적을 계속 더 보여달라고 그래요. 왜 계속 일어나는 오병이어의 기적, 뭐 죽은 사람이 살아, 각색병자죠. 뭐 문둥병자, 또 뭐예요? 뭐 이렇게 안진뱅이,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환자들이 계속 치유를 받고 기적적으로 장님이 눈을 떴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장님이 눈을 기적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계속 표적과 기적을 하는 얘기는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보여줬으면 됐지 뭘 또 와서 또 보여달라고 계속 보여달라고. 왜 그래요? 그것은 믿지 않겠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의 속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 당할 것 없이 지도부를 형성.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눈과 귀를 막고 자기들의 말씀 해석을 따라 이미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렇게 골몰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전문가들은 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죠. 여기 전문가들입니다. 그 당시. 오늘날도 그렇듯이 그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들은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내가 최고인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사실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죠. 목사인 저한테 누가 성경을 물어올 때 사실 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네, 저는 모른다 그럽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성경을 최소한 7년 이상 공부를 했고 또 평생을 성경을 공부했는데 누가 성경에 대해서 물어오는데 나 그거 몰라요. 이렇게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 또 학자들, 또 선생님들, 뭐 의사들 흔히 하는 실수가 자기가 아는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는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알고 있다는 식의 답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창념해온 이 성경에 대해서 내가 정말 성경을 모르는구나. 이걸 저는 이제 60이 넘어서 정말 깨달아요. 제가 왜 더 성경에 집착하려고 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것이 맞나 그른가 하는 이야기들을 더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제가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중에 내가 생각하기에 완전히 틀린 말을 한 것 같아도 상대방이 제가 절대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내가 정확하게 100%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전제, 나도 모를 수 있다는 전제,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확실하게 대답하지 않고 좀 숙고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그 시대 당시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방식으로 성경을 푸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의 권위에 놀랐다고 했어요. 그러나 서기관들과 율법 해석자들은 자기들의 해석과 다르자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기들은 다 안다는 거죠. 그리고 저 젊은이가 뭘 알겠는가? 그들은 자기들이 다 암송하고 있었고 그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조금 더 그래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객관적이 되지 못한 오랜 기원을 가지고 있죠. 아담 하와 이후로 자기가 선악을 결정하게 된 때부터입니다. 사람은 누구든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그렇게 다툽니까? 예, 그 청소년이 이제 자기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면 중2병이라고 그러죠. 확신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게 꼰대야. 절대 안 맞아. 엄마 아빠는 자기가 살아온 세월 가운데 절대 맞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 않게 하는 바로 그 병의 시초입니다. 예,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누구도 그러나 뭐 중2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죠. 누구도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손은 팔은 안으로 굽어요. 네, 아담 하와 이후로 자기가 선악을 결정하게 된 때부터죠. 자기가 옳게 생각하는 것이 선이에요. 자기가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았다는 뜻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틀릴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지도 않고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제 예수 믿는 정의를 또 하나 추가를 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태도를 갖게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선이신 하나님의 의견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그가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은 그 당시 파리의 왕, 파티의 왕이 아니라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 신의 왕이다. 결국 사단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봤어요, 같이.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봤어요. 장님이 눈을 뜨는 걸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과정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추측성으로 그냥 무조건 악함으로 몰아가기 위한 계략을 짰어요. 오늘날 개인 방송이나 공영 방송이나 할 것 없이 차이적인 해석을 많이 하죠. 자기들의 이데올로기가 저널리즘에 사용이 됩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건을 저렇게 반대로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그래서 저는 항상 이쪽과 이쪽의 것들을 번갈아 보는 게 습관인데, 너무나 반대. 똑같은 사건인데 해석은 너무나 반대. 상대방은 무조건 악하다는 전제. 거기다 모든 상황을 갖다 맞춰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요즘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짜 뉴스의 목록이죠.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일단 모든 정황을 악으로 몰아가는 태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근거 없는 가짜 뉴스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타격을 받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차분히 대응을 하십니다. 세상은 억울한 일과 누명을 쓰는 일들로 사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서기관들이 왜 가짜 뉴스를 퍼뜨려요?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을 존경하고 따랐었어요. 자기들은 정말 종교적으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전문적으로 공부도 하지 않는, 어디 학교 출신도 아닌, 어느 학파에 속하지도 않은 한 젊은이가 나타나더니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왜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냐면 그들의 시기심과 질투심의 발로입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해악을 끼치죠. 그렇지만 자, 23절로 27절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어봅시다. 23절로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바알세불 귀신의 왕 사단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에 예수님은 차분히 논리적으로 대응하시죠. 사단이 사단을 어떻게 쫓아내겠느냐. 만일 나라가 그 나라 안에서 서로 나라와 나라가 그 한 나라가 다투게 된다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역사가 말해주듯 모든 나라가 패망할 때는 외적의 침입보다는 사실은 뭐예요? 내부 분열이 먼저예요. 그 나라가 서로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망하죠. 그런 일반적인 진리를 들어서 지금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작게는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늘 다툰다면 그 집안이 어떻게 바르게 서겠어요? 그런데 내가 사탄을 힘을 입어서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게 말이 되냐?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나라와 집은 사단이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자기 식구를 거기서 내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사단의 집에서 노예로 꼼짝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단의 집에 있는 세간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들은 거기서 나오고 싶어도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어요. 자기 의지가 발동되지 않는 사람들이 사단의 지배가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마치 물건처럼 그 집에 놓여 있어야 돼요. 그런 존재로 표현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자기들이 나오고 싶어도 절대 권력자인 파라오를 절대 벗어날 수 없듯이 사단의 세력은 그렇게 막강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가 와야 해요.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모세였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강력한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철권 통치에서 꺼내어서 구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모두가 사단의 통치에 묶여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살림살이가 되어 혹사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꺼내어 구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일단 그 집주인인 사단을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나와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강하게 묶고 있던 사단의 결박, 그 세력을 끊고 오히려 사단을 묶었기 때문에 그 병에서 사단이, 귀신이 붙들고 있는 거기서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이 너희 앞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와서 너희를 자유케 하고 사단의 나라의 강력한 통치의 노예가 된 너희를 풀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서기관 너희도 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를 모함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아주 극악한 계략을 펼치는 그들. 그것도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고 바알세불을 지폈다고 하는 그들을 데려다 놓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혹독하게 그냥 이렇게 다루셨다고 생각하고 구원의 기회도 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불러다가 친히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고 비유로 상세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진리를 전해주십니다. 그들에게 마음이 열려 있었으면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니다. 네. 지금 그 이야기가 펼쳐졌죠. 그 다음에 28절부터 30절. 네. 오늘 빨리 끝나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예.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이럴 때는 우리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전하실 때 항상 내가 진실로 내가 진실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중요한 가르침과 꼭 명심해야 될 부분에 여지없이 내가 진실로라는 말씀을 펼치세요. 예수님의 진심이 전달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구원에 대한 진심이셨어요.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얼마나 복음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 모든 죄, 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정말 이거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모든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대요. 사람들을 훼손하고 모독하고 회방하는 모든 것 다 사하심을 받을 수 있대.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것이 영원한 죄가 된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서기관들은 여전히 항복하지 않죠. 일단 논리에서 밀렸어요. 그래도 그들은 절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사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적자라는 말이에요. 사단은 강력한 진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생각과 또 사상과 이론이에요. 인간의 마음에 강력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 거기가 사단의 진지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진지를 구축하잖아요. 그 사단의 진지가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이론이에요.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자기 자신의 나라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구해주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종교 취향, 정치 취향에 따라서 자기 가치관에 부합하는 메시아,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취향에 맞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이론에 맞지 않는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으로 몰잖아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러나 자신들은 정상이고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이 사단에 붙잡혀 있는 자들임을 지금 드러내셨어요.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설득하는데도 설득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했던 거 앞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설득되지도 설득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단이 그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의 집에서 세간을 가지고 나오겠느냐?
사단을 묶어야지만 그 집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빼앗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막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인간의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뭘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점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그 사단의 세력에 매여서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던 사람들을 그 사단의 집에서 빼앗아 오신 이야기죠.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개혁 성경에는 성령 회방죄라고 나와요. 성령 모독죄. 예전에 아는 목사님이 부교역자 시절에 부흥회가 자기 교회에서 열렸는데 부교역자 이제 또 사모님하고 자기 사모님하고 다 이제 모두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부흥회 마지막 시간에 불을 다 끄고 강단 앞에 나와서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나오라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강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나갔어요. 근데 기도를 받는데 뭐 이렇게 뒤로 나자빠져서 막 이렇게 뭐 흔히 얘기하는 입신의 경지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내가 없어요. 그 부교역자가 자기 아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앞에 나가 있더래요.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다 집회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아니 여보 거기 왜 나가서 그러고 있냐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손을 끌고 나갔대요. 왜냐하면 이럴 때는 부교역자 또 교역자 다 본을 보여야지 성도들 앞에서. 나갔는데 자기는 기도를 받는데 전혀 뒤로 안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구나. 강사님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는데도 뒤로 넘어가지 않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뒤로 누워 있었대요. 우리는 되게 그런 식의 생각을 해요. 성령 회방이나 성령에 대한 모독 이런 것을 그런 식의 생각을 해요. 성령의 은사를 방해한다거나 또 모든 그것들을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이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방대하는 것을 옛날엔 실제로 그렇게 설교도 많이 하셨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거다. 이래서 일생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에 반대를 했거든요. 성령께서 인도해가는 일을 방해했기 때문에 나는 성령 회방 죄를 진 사람이다 이러고 평생 짐을 지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이런 마음을 한쪽 구석에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저도 여럿 만났습니다. 오늘 앞뒤 문맥을 잘 보면 제가 앞에서도 좀 설명한 것처럼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하는 서기관들은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에요.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보면 심지어 예수님을 거역해도 사함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들은 많은 증거가 나타났음에도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단과 귀신의 역사로 오해하도록 사단적인 대적을 계속했어요. 지속적인 고의적인 예수님에 대한 대적은 결국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사단의 왕의 힘으로 한다고 하는 이 일은 그렇게 해도 어떻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비방해도 사하심을 받을 거다. 인자를 욕하고 뭐 해도 사함을 받을 것이다. 맞아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십자가 이후에 예수를 안 믿으면 성령이 모독을 받는 것으로 기록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구원을 받죠.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십자가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요거 하나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에 지난주에도 우리 석전도사님이 인용했던 구절인 것 같은데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자, 다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책망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이 어떤 거냐면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게 돼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어떤 죄인?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일평생 교회를 드나들면서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책망에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구나. 이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요. 근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그를 들어가서 책망하시고 회개시켜서 예수를 안 믿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회개를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힌 거죠. 성령이 임해야만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던 것이 죄이군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성령의 모독죄는 성령께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생겼습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도 복음을 전해 듣고도 예수 안 믿는 자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만 더 찾아보고 오늘 마칩시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자는 제사가 없고 쭉 나중에 더 읽어봐야 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속죄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반대는 결국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성령을 모욕하는 심령에는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는 세대에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마태복음 병영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지속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반대하는 내 남편 어떻게 되나요? 영원히 죄사함을 못 받나요? 예, 현 시점은 어떻게?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죄인이었구나 회개하고 나오는 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예요? 자, 시점에 대한 얘기. 시점에 대한. 예수를 믿게 되는 시점이 오면 그것을 중단하고 지금 상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를 오히려 사단의 왕이다 이렇게 하는 그 대적자의 마음을 어느 순간인가 접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이 임하죠. 그래서 그런 남편들 구원받은 사람들 많죠. 아내가 먼저 믿고 우리 대한민국은 대부분 그런 경로를 통해서 왔어요. 자, 결국은 그 사단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끝까지 예수 믿는 시점이 안 오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시점이 안 오는 사람은 결국은 영원한 죄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이것 계속 교리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대부분 아주 뭐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살펴보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자, 오늘 우리가 그 마음 속에서 좀 뭔가 성령의 인도와 성령에 대한 어떤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열고 또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신 이유는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도말하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음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떨고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죄를 대속하신 주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을 거부하는 자,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이 없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그런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처럼 그들을 불러다 놓고 비유로 말씀하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독 가운데서 우리가 견디고 또 그것에 대해서 주님처럼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축도를 안 했네요. 축도를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를 믿고 구원에 이르며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중문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